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나라 대한민국, 귀한 교회 충신교회, 행복한 우리 가정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세요. 주님,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세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육간에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세요. 주님, 초등부 현장 예배를 충신교회 초등부 예배실에서 8월 9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박호환 전도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귀한 말씀 깨닫고 실천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친구들 선생님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은 장마철이라서 하늘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은 비비빅이라는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먹고 싶어져요. 비비빅! 하하하! 정말 재밌죠? 전도사님의 이런 썰렁한 농담으로 더운 여름,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사자성어에 대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사자성어라는 말이 뭔지 아나요? 사자성어는 바로 네 글자로 된 한자 말을 의미해요. 친구들은 아는 사자성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사자성어에서 가장 쉬운 말 중 하나인 일석이조, 일석이조라는 말의 뜻을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일석이조라는 말의 뜻은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맞춰서 떨어뜨린다는 말이에요. 즉,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말로 꿩 먹고 꿩 안에 있는 알도 먹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기뻐하시는 일석이조의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일석이조의 예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고진감래라는 말을 친구들은 들어봤나요? 고진감래는 쓴 것을 다하면 달콤한 일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즉, 힘든 상황이 끝나게 되면 행복한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고진감래라는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행복한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힘차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온 용두삼이라는 말의 뜻,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용두삼이라는 뜻은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굉장히 좋았지만 끝에는 뱀의 꼬리처럼 좋지 않은 일을 뜻하는 말이에요. 친구들은 용두삼이처럼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이 좋지 않았던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은 몸짱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살이 쪘던 경험을 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용두삼이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용두삼이의 모습을 가진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교회예요. 전도사님이 왜 고린도 교회를 용두삼이의 교회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며 전도사님이 왜 고린도 교회를 용두삼이라는 교회라고 했는지 잘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 친구들이 들은 말씀처럼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는 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지난주처럼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바울의 동역자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신을 차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로 적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친구들은 연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아마 연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연보는 자기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헌금, 봉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친구 사랑 헌금을 드리고 있죠. 이와 같은 헌금을 연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모으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그들을 위해 연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가장 열심히 모은 교회는 바로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큼 큰 어려움에 처한 교회였어요. 마게도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에요. 마게도냐 교회에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가장 열심히 모았어요. 마게도냐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굉장히 풍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모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처음에는 용의 머리의 모습이 가득했지만 끝은 뱀의 꼬리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연보가 잘 모아지는 듯 했지만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특별히 지난주에 배운 대로 서로 편을 나눠 싸우는 것 등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던 일을 멈췄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을 다퉈 싸우다가 정신을 차린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다시 모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힘든 이들을 위해 연보를 모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큰 유익, 즉 좋은 일이 될 것임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일을 유익이라고 한 이유는 이웃을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시작했던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은 주위의 어려운 친구들, 이웃들을 잘 돕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도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돕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많은 돈으로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액수가 아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돕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또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고린도 교회처럼 이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용두삼이,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의 모습으로 끝났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용두용미, 처음과 끝이 모두 완벽한 충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친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지금 이 마음을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을 평생 실천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용두용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끝까지 잘 실천합시다. 용두용미, 세상 끝날까지 처음 이 마음을 간직하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잘 실천하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용두용미의 모습을 가지길 원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충신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 짜잔! 우리 충신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전도사님, 이거 뭐예요? 충신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 네, 우리 8월 9일부터 이곳에서 초등부 성전 예배가 다시 진행되는데요. 2개 반씩 초대해서 예배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가족이 다 같이 예배 드리러 오고 싶은데 그날 자기 반이 아니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전도사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말해주면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마련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충신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 드리러 오세요. 보고 싶어요. 충신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들은 이 예배실에서 예배 촬영도 하고요. 친구들 생일 축하 영상도 찍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전도사님들이 초등부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아요. 먼저 초등부 성전 예배는 2개 반씩 초청 예배로 드릴 거고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을 이미 했을 거예요. 신청을 하고 오시는데 초등 1부는 10시 이경수 선생님 요한반 친구들, 송금자 선생님 야고보반 친구들 오고요. 초등 2부는 12시에 예배 드릴 예정이고 오기림 선생님 요한반, 박태석 선생님 베드로반 친구들이 초등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집에서 체온 체크를 꼭 하시고 마스크를 끼고 교회에 와주세요. 물론 초등부실에서도 체온 체크와 손 소독을 할 예정이에요. 예배실에서는 1m씩 간격을 두고 지정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서실 소독과 환기를 저희들이 자주 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 온라인 예배는 그러면 해당 주에 해당하는 반이 아닌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그대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책도 하고요. 유튜브 댓글 이벤트, 예배 소감문, 인증샷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렇게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예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그건 바로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예요. 영상으로 안내드린 내용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할게요. 초등부 친구들, 온라인으로도 성전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화면 밖에 계시지만 가정에서 함께하는 부모님들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초등부 친구들, 지난주에 예배 댓글에 참여해준 친구 3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온라인 예배 댓글 달기 이벤트 당첨자는 초등 1, 2부 최다예, 초등 1부 고혜성, 초등 2부 임예찬 어린이입니다. 축하합니다. 전도사님이 부모님 휴대폰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온라인 예배 댓글 달기 이벤트 질문입니다. 우리 반 초청 예배 날짜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 이름과 또 자기 반 이름, 담임 선생님 성함, 초청 예배 날짜와 참석 여부를 댓글로 꼭꼭 적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오늘은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생일자입니다. 정이한, 홍은현, 이예슬, 김예원, 태승빈, 김유안, 금승재, 이동빈, 한은율, 그리고 윤시연, 양현세, 그리고 이번 달에는 8월달 생일도 축하해 드릴게요. 8월 안유담, 이하진, 고혜성, 장윤서, 정준휘, 장유안, 오서윤, 신지연, 그리고 신예찬, 박예찬, 김은비, 김태윤, 박민결, 정수민 어린이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7월달, 8월달 친구들은 교회에 오면 뭘 주죠? 선물 드립니다. 네,